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아멘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믿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 더 사랑받는 주의 자녀 아멘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 날 이 믿음 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지려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과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몸을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나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으리가 있는가 아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대림과 발소리 나며 대리할 수도 없어 잠시 몸을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 더 귀하나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니리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대림과 발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 더 귀하나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안구에 오세요. 나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안구해 오세요. 나의 믿음을 정결하게 유수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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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땅 보시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온전한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해결자로 보내시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들어야 되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소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을 더 신경 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졸업한 그 신학대학원 선지동산에 올라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묘비에 적혀있는 문구 하나가 가슴을 두드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구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나지 않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잠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들었기 때문에 이곳 미국으로부터 거기 조그만한 나라 한국까지 날아가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거기 묻히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살다 간 사람이 거기 묻혀 있다라고 그렇게 모비에는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눈에 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되겠는 겁니다. 이성으로 판단할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이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다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점점점 점령해 들어온다라는 거죠. 단순히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인다는 거죠. 다 짐승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다 죽이면서 점령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행색을 보니 옷은 다 낡았고 신발도 낡았고 집에서 출발할 때 뜨끈뜨끈하게 가져왔다고 하는 그 음식조차도 이미 다 곰팡이가 나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먼 데서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까이에 있던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거주할 것을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평생에 그것이 가시가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가장 먼저 시초가 이스라엘 백성에서가 아니라 이 이방 족속,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불평이 터져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심려를 기울였는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단 한 줄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아간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단 한순간에 단 한 줄의 기도도 없이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 알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해 나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에 놓고 내가 누군가와 상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목회자에게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목회자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바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정말 위급한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순종하겠다라고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어진 이 일들을 위하여서 일하실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라도 나는 그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기도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애굽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니까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려를 하고 계시는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답니다. 범죄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길? 돌아오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아담에게, 하와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하였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인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택함 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지만 그 작정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회개하라라고. 3일이 지나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돌이키라라는 거죠.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왕을 비롯한 모든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그들은 돌아왔다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그 성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나갔습니까? 간섭받기 싫은 겁니다. 간섭받기. 그래서 얼마나 당돌한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내가 나중에 장성하면 나에게 물려질 재산을 지금 주세요. 나중에 유산으로 상속받을 재산을 지금 달랍니다. 때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재산을 아들에게 주고 자신을 떠나간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알듯이 상고가 먼데도 먼 곳에서 아들이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알아본다라는 거죠. 거지 행색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니느웨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한 비유로 두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부각보다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이 하지 않지는 않지만 그 죄에 대한 부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 중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더 중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 떠나버린 인생을 기다리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18절 말씀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할렐루야, 은혜 베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그 원뜻, 히브리어 원뜻에 보게 되면 하나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뜻을 보게 되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몸을 굽히는 행동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신분의 높낮임이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신분의 높낮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한없이 높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사람 취급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던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허리를 굽히는 것이 은혜 베푸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위하여서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본인들 또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다리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배려가 있는데 18절 말씀에 일어나시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뜻에 히브리어 말로 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지는데 원뜻은 높다, 그 뜻을 보게 되면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시니 그러한 의미로 쓰여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높임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스스로, 특별히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일어나시리니라고 하는 그 뜻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분석해 본다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어나시리니라고 하는 그 뜻이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어나십니까? 왜 스스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까? 1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원뜻에는 깊이 사랑하다, 자비롭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젖먹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언급할 때에 이 단어가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인정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일어나시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주변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강한 나라 애굽을 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홍해에서 보았거든요.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시며 일어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배려하심으로 기다리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일어나시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십니다. 거기까지.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거룩함의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하다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이때 당시에 이곳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성의 눈으로 볼 때에는 멸망이 눈에 보이는 성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거하는 백성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멸망받을 성에 거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애굽을 향하여서 내려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행동이 있다라면, 할 일이 있다라면 바로 거룩함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바랄 수 있는 것, 바라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서 내게 응답할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악 중에 있을 때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의 기도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다림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단 1분도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라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끈을 붙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고 있습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단순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다림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기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범죄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성의 판단으로 기도 없이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